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귀한 말씀 보십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의 315페이지입니다. 자, 신약 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눠오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충분하게 이해가 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존재를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존재를 알므로 인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자신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란 어떤 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란 무엇을 두고 말씀하시는 건가?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올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올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본문 말씀을 그냥 따박따박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했고, 또 제가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계속 묵상했고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것을 동일하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렸던 그 주님을 여러분들도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5장 25절을 보십시다. 25절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오늘 자세히 보십시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래서 제가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세히 보십시다. 25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답니다. 그럼 이 교회가 뭔지를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알지 못하면, 이해를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관계를 올바로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따박따박 보시라는 것입니다. 남편들아, 그러면서 그렇게 남편들아 내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핵심적인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줬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이, 이 교회가 뭔지를 여러분들 이해 못한다면 어떻게 이 말씀이 여러분들 소화되고, 소화되지 않는데 우리에게 여기 영향이 공급이 되겠습니까? 유익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교회란 뭔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결혼 예식에서 주례하시는 주례사로 많이 인용을 합니다. 전혀 틀렸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그거보다 더 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결혼 예식의 주례사로 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신부된 우리들과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관계를 놓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례사로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의 메시지는 신부인 교회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는 거. 그래서 제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그럼 교회가 뭐길래 그만큼 사랑하시고 교회가 뭐길래 자신을 줬느냐고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할 수가 없고 신령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자신을 주신 목적은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신 앞에 세우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이 말씀을 결혼 예식의 주례사로 많이 인용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깊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그 자신을 주신 것은 신부인 교회와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관계를 말씀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 32절을 보십시오. 32절. 자, 오늘 5장 똑같은 5장에 32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비밀이 크고다. 32절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분명코 여기는 교회와 그리스도를 위해 두고 예표로 말씀하시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근거 없이 제가 그냥 제 어떤 철학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코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례사로 많이 인용을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것이 오늘 32절에 분명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그 때문에 이 비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는 절대로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주신 목적은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신 앞에 세우기 위한 것이라. 그렇게 자신을 주신 것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그렇게 주셨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자신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이해가 돼야 된다. 교회가 무엇이길래 그만큼 사랑하셨고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신을 주기까지 이 교회를 사랑하셨다. 더 나가서 오늘 26절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교회를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심으로써 거룩하게 하시어 점이나 주름 잡힌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리 하심이라. 자기 앞에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말씀 보십시다. 말씀하신 이 교회는 말씀하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그 교회는 개인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택된 백성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과정을 거치시고 생명 주는 부활의 영으로 오셔서 각자 믿는 자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성전된 저와 그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분이 거하는 전이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적으로는 성전된 저와 여러분이 단체적으로 모인 한 무리,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말씀드리지만 교회라는 인식이 달라야 한다. 교회 그러면 뭐 어느 곳에 있는 건물 먼저 떠올리고 그 건물을 두고 많이들 교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그것은 예배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전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인식을 정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교회를 원하시고 계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그러한 교회를 찾고 계시고 그러한 교회를 지금 계속 성장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과정을 거치시고 생명주는 부활의 영으로 오셔서 실제 영이 되셔서 믿는 자 영 안에 와 계시는 이 모든 그분이 영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성전이다. 그리고 이 모든 그 성전된 모든 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 무리들이 교회다.
그래서 이걸 헬라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에클레시아. 이것이 그러한 자들이 모여 있는 한 무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교회라는 것.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하여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주셨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이것이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나 또 새 예루살렘은 어떤 건물적이면 어떤 건물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는 새 예루살렘이나 또 오늘날 교회나 이 모든 것들이 건물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다면 교회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느냐?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느냐?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가서 보게 되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모르느냐. 분명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정을 거치고 생명적 부활의 영, 실제 영으로 믿는 자 영 안에 와서 계시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개개인의 성전이다.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너희 몸이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그 영에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성전입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16절 3장 16절 17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주 핏값을 주고 우리를 샀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것이 아니다. 이미 값을 지불하고 내가 샀으면 내 소유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물건을 값을 지불하고 사왔으면 이미 거기서는 값을 지불받고 팔았으면 그 사람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고 지불하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그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거룩하신 그리스도 영이 거하는 그곳이 성전이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 안에서 실제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 우리의 온 인격, 양심까지 다 주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죄를 지으면 그것을 죄라고 했지만 신약에서는 그러한 실제 영이 우리 영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죄, 동기까지 다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보다 신약의 율법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미 그분은 실제 영으로서 우리 영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 남을 속이고 어떤 하나님의 지체된 예수께 지체된 모든 믿는 모든 자들을 비방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 모르실 것 같지만 다 아시고 계십니다. 왜? 동기까지 아시기 때문에. 어떤 의도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고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동기가 하고 안 하고의 그 동기가 얼마나 거룩하냐.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와 계시는 이 실제 영이 보시기에 합당하냐 이것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그렇지 않은 면이 많죠. 누가 보지 않았으면 내 안에 감추고 있는 꺼내지 않으면 이런 죄로 여기지를 못하고 있죠. 그 때문에 신약이 훨씬 더 율법이 중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22절 우리 요한복음 계속 우리 나눠보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어떻게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되신 바 되신 예수님이 그 안에 쏙 들어왔어요. 제자들이 있는 방으로. 쏙 들어오셔서 뭐라 하셨어요?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느냐? 그러면서 뭐랍니까? 숨을 후
불어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셨어요. 이것이 바로 과정을 거치시는 생명 주는 부활의 영, 실제 영이십니다. 그래서 이 영이 문이 닫혀 있는데 시공간의 제재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쑥 들어오셨어요. 그 이전까지는 항상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과 늘 함께 동행했죠. 그러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는 생명 주는 부활의 영으로서 눈에 보이지는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 생명으로서 영원한 생명으로서 그 영으로서 믿는 자 영 안에 들어오셔요. 그랬더니 이분은 시공간의 제재를 받지 않는 제자들이 문을 다 닫고 있는데 들어오셔도 성령을 받으라고 불어내주실 때 그때 그 제자들이 그걸 들여 마시고 그래서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고 실제 영이 제자들 영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 영 안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항상 인식하고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놓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안 봤으니까 저가 못 들었으니까 함부로 비난한다. 예수님 다 하시잖아요.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율법의 종교에 의존하는 신앙 이걸 가지고 믿음이다 신앙생활에 이렇게 말한다. 그다음에 이러한 영이 이미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개개인이 교회고 그들이 모인 모든 무리가 교회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그 무리들이 모인 곳이 그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분명히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목적은 그 목적은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세우려는 것이에요. 5장 27절에도 또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려는 것이다. 자기 앞에 세우려는 것이다. 어떻게 해서 거룩하게 하고 점이나 흠이 없도록 하고 씻는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받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내 앞에 세우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된 자들의 단체적인 모임이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비리가 있고 얼마나 많이 당파적으로 싸우고 있고 무리를 일으키고 있고 서로 있는 자는 있는 자들끼리 없는 자는 없는 자들끼리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무리가 있고 얼마나 많은 불평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는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교회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 얼마만큼 오늘 말씀과 같이 교회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냐.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한 이후로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적당히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적당히 율법을 열심히 노력하고 행하여서 율법 이름으로 내서 몇 가지 율법을 내가 인위적으로 노력해서 이뤄놓으면 이것이 사람들한테 손뼉이 쳐지고 칭찬을 받고 하면 여기에서 어깨가 높아지는 이게 형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게 된 후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교회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보셨더라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이 거룩하게 됨이 종교적인 의식이나 종교적인 어떤 의식이나 율법 행함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그렇지 않잖아요. 율법 행함의 기준을 두고 조금 의로운 일을 했으면 그 사람을 계속 높여주고 또 그 사람 그걸 인식해주길 원하고 그것 때문에 칭찬받으면 또 거기 높아집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기 거룩함이라는 것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그런 의식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적셔지는 걸 말합니다. 실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공간의 제자를 받고 제자들이 앉아있는 눈에 쑥 들어오셨단 말입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실제 생명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으로
적셔져서 성장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율법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종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을 보면 종교에 국한되어져서 옳으냐 그러냐, 착하냐 안 착하냐, 착하다 그러면 무조건 박수 칩니다. 지난번에도 여러분과 제가 나눴지만 실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 거룩이시고 사랑이시고 빛이시고 의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영 안에 채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거룩한 영이 내 양심 안에 채워졌는데 나쁜 일 하라는 거 하겠습니까? 못하지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죠. 그런데 굳이 거룩함을 계속적으로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행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건 거짓이죠. 속과 달리 겉에는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어요. 그거를 얼마나 예수님이 질책을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그 때문에 이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생명으로 적셔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요한복음 19장 한번 가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뒤로 뺏겨서 가면 요한복음 19장 가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34절 봅니다. 자, 페이지수로 182페이지입니다. 성경, 신약 성경 182페이지에 요한복음 19장에 자, 34절을 봅니다. 자, 34절 제가 봅니다. 자, 읽어드립니다.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이 찔린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랬거든요. 그럼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는 종교적인 차원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적셔지는 것이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예수님 창을 찔렀을 적에 피와 물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는 보면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26절에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하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 우리를 씻는 이 물이 뭡니까? 오늘 여기 옆구리에 나오신 예수님의 그 물입니다. 옆구리에서 나오는 거. 피는 구속을 의미하는 거고요. 피가 없이는 우리는 죄사함을 얻지 못한다 했습니다. 피는 구속을 의미하는 것이고 옆구리에서 나오는 이 물은 그분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 생명을 우리가 적셔지지 아니하면 변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적셔짐이 거룩합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에베소서 5장 26절에 씻는 말씀 안에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여서 자기 앞에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피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속을 위한 것. 그래서 자신을 주신 겁니다. 피가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옆구리에서 나온 그 피는 구속을 의미하는 것이고 옆구리에서 나온 그 물은 교회가 존재하도록 생명을 위하여 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어떤 종교인이 지극한 종교인이 돼서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속하고 겉하고 얼마든지 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증스러운 것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속은 아니면서 겉으로만.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봤지만 에베소 5장 25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으로써 교회가 존재하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옆구리에서 나온 그 물로 우리가 적셔지지 않는다면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하여 주심으로써 교회가 존재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뭐겠냐? 뭐가 교회겠느냐? 여러분들 보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창세기 2장에 하와를 예를 들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하와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하와가 창조되어졌죠. 아담을 잠들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옆구리에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갔습니까? 아담한테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자를 아담한테 데리고 가니까 이 아담이 보고 뭐랬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감탄하셨어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아담은요, 신랑을 예표하는 거고요. 하와는요, 신부를 예표하는 겁니다. 이미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아담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하와는 교회를 예표하는 겁니다.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가 창조되어졌을 때 그게 언제 창조되어져서 아담에게로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나중에 자기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교회를 세워서 자기 앞에 세울 것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무 정확해요. 정말 저는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감탄을 합니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로 나왔어요. 우리도 그리스도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이 주어졌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죄는 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사함 받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옆구리에서 나온 그 물로 인해서 생명이 주어졌잖아요. 그 생명의 말씀으로는 매일같이 씻겨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말씀 보고 매일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그 생명이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나를 적시고 나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한다면 뭐가 달라져야 되면 열매가 달라져야죠. 말씀 많이 본다 그러면 열매가 달라져. 그 열매 보면 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행위로 그걸 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행위는 겉에 율법으로 종교로가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그래서 너희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그때문에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도요. 그리스도께서 나왔어요. 그렇게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는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성장되면 어디 가야 돼요? 그리스도께로 가야죠.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이기는 자로 세워지는 것은 점도 없고 주름도 없고 흠도 없는 이런 교회로 그랬거든요. 그럼 그 교회가 개인입니까? 아니에요. 단체예요. 신랑은 한 분이지만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보면 열처녀가 다 똑같이 안 믿었으면 왜 그들이 등을 들고 나갑니까? 신랑 맞으러. 믿으시니까 다 열처녀가 다 등을 들고 신랑 맞으러 나갔잖아요. 그런데 거기 슬그러운 5 처녀는 신랑을 맞이했고 5 처녀는 못 맞이했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건 단체적인 거예요. 신랑은 한 분이지만 모든 믿는 자가 다 신부입니다. 왜? 그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로부터 나와서 다시 그분에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앞에 세워줄 때 거룩한 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그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되면 뭐 열심히 종교에 열정을 피워서 자신을 불태운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거룩한 생명으로 살았느냐 생명으로 행했느냐 이걸 중심 보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얼마만큼 점도 없고 주름도 없네. 그래서 거룩한 교회가 되어졌느냐 이걸 보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교회 성장 단계 그 단계에 지금 즉 거룩함의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속은 되어졌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적셔지는 그것은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적셔지고 있는 그 과정이 있다 그 말이 여러분 거잖아요. 그게 성장돼 가고 있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우리는 흠도 없고 주름도 없는 완성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열심히 그 교회에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하고 맡겨진 일 열심히 하면 교회에서 인정해서 박수 쳐주면 그걸로 다 된 걸로 알아요. 교회에는 필요한 존재겠지요. 그 교회에는. 교회가 조직적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조직 안에서 잘 해내주면 교회는 일도 공신이지요. 그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면 거기서 다 된 줄 안다니까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도 그렇게 보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교회
성장에 세워져 가고 있는 단계, 즉 거룩함의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이 단계가 완성되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물은 예서고 그리스도 앞에 설 겁니다. 그때 흠도 없느냐 주름도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으로 성장되어서 얼마만큼 성장되어졌느냐. 열처녀의 비유처럼 5처녀는 신랑 받고 5처녀는 못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요 그냥 많이 읽는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많이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 치고요 인격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럼 명함 내밀고 그거 간판 내밀고 저렇게 아니거든. 열매 보면 압니다 여러분. 많이 그분을 많이 알고 말씀을 많이 읽고 또 기도 많이 해서 그분을 많이 안다면 그분의 성분 자체가 본성 자체가 거룩입니다. 그분의 본성 자체가 빛이십니다. 그분의 본성 자체가 의이셔요. 거룩이셔요. 사랑이셔요. 그렇다면 그것이 바깥으로 나와야죠. 이 본성이신 그분과의 정말 친밀하고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깊이 있다면 그분 앞에서 거룩한 빛 비치면서 늘 자기가 비춰지고 그러면서 요만한 작은 흠 하나까지도 이것을 보고 그분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로 올바르는 이렇다면 누가 보더라도 편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런 사람 싫다고 했습니까? 이게 거룩이라고요. 이게 그분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이게 그분을 아는 사람이라고요. 내가 입으로 내 성경 많이 읽고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자랑 안 해도 그 사람 보고 알아요. 근데 아무리 자랑해도 그 사람 보면 그 열매 없으면 그건 아니에요. 거짓말.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7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됨으로써 교회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교회라는 건 단체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개개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점화되어지고 거듭난 백성들이 함께 모인 그 무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예배소서를 읽을 때 분명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정말로 깊이 있게 숨소리 죽여가면서 들었다면 여러분들 이 예배소서 읽으면 달라질 겁니다. 이해가. 아, 신부, 내가 신부구나. 내가 하와와 같은 자이구나. 그 다음에 신랑을 맞이하려면 신부로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럼 그 신부는 어떤 자냐? 점도 없고 주름도 없고 거룩하신 신론부로 매일 씻어야 돼. 그래서 정결하고 거룩한 신랑을 맞을 수 있는 자격이 거기에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누구도 물은 데서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앞에 서게 된다. 그 앞에 세운다. 그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은 안 받지만 이 땅에서 얼마만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적셔지고 살았느냐. 그래서 그분을 표현하고 대표하고 세상 가운데 그분을 표현하고 살았느냐. 이것 보시는 이거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것은 이미 죄에 대한 거. 그거는 이미 사함받고 그래서 구속은 받았어요. 근데 온전한 구원이. 그래서 제가 저 그림을 맨날 같이 놓고 설명하는 겁니다. 가장 기초인데도요. 가장 기초인데도 저 기초를 이해를 못해요. 결국에는 신부가 완전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그 분량에까지 자라가고 장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그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날마다 분별하고 깨달아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그렇게 드리고자 하는, 그래서 내가 주님을 그 생명으로 살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자가 그 갈망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겁니다. 그럼 그 갈망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나간다는 겁니다. 자유의지를 주시기 때문에 네, 자유의지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을 보고 비침을 받아서 내가 그렇게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세상 가운데 반사해 내고자 하는 갈망 때문에, 그래서 저는 늘 이 교회에 그런 갈망이 있는 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는 자를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많이 필요 없습니다. 한 사람을 주더라도 그런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시간을 드리는 것이 가치가 있지. 숫자 많아서 내 비유 맞춰달라고. 내 비유 맞추라고. 그런 사람들 왜 신경이 합니까? 저는 어떤 목사님 말씀하시는 말씀이 잊혀지지 않아요. 염소들에다가 양 만들라 그러지 마라. 염소는 양 안 된다. 염소 데려다가 양 만들라 그러다 보니까 뒷바라지 하는 보조하는 사모님들이 암병 걸리더라. 틀림없는 말입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절대 저는 숫자 두고 말 안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분이 이렇게 귀하신 말씀, 생명의 말씀을 옳게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따라 살까 하는 이 어떤 갈망,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배고픈 자, 목마른 자, 이런 자라면요. 저는 한 사람한테도 생명 겁니다. 그게 주의 일입니다. 그게 주의 종입니다. 화려하게 오늘 내가 전도지 1000장 뿌렸다. 내가 오늘 기도 12시간 했다. 그럼 열매가 달라야 된다니까요. 기도 누구하고 합니까? 누구를 상대로 합니까? 그분으로 상대를 하잖아요. 그럼 그분과의 그런 교통이 있었다면 그 사람이 거룩안해지면 그런 기도하는 종교적인 기도한 거죠. 영으로 기도해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보더라도 결국에는요. 신부가 완전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런 신장의 분량에 이르도록 장성하게 될 겁니다. 어떠한 자가 말씀을 듣고 나를 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그러한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나를 적셔달라. 아마 여기서 같이 살면서 교회에서 말씀 전하고 사는 것을 보는 저분이 아마 저의 기도를 알 겁니다. 어떤 기도야? 항상 그분의 생명으로 적셔달라는 기도. 어떤 문제 내놓는 게 아닙니다. 하고 맨 뒤에 가서는 주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 문제로 인하여서 주님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그 생명 안에서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방해받지 않도록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그분 앞에 구해야 돼요. 그분은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모든 만물이 그분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을 구해야 돼요. 근데 이 구하는 목적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과 같이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실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그 인격 안에서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교통하는데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목적이 그겁니다.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 이것이 없어져야 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그분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방해받을까 봐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님의 목적과 뜻을 따라서 세상 가운데 주님을 표현해내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거룩한 영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 순종치 못할까 봐 그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런 게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문제는 끝에 가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는요. 끊임없이 주님께서 붙잡고 그분은 우리를 지도하고 장성한 성숙한 완전히 성숙될 때까지 완전히 장성할 때까지 그분은 일을 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주 예수께서 오셔서 이 준비된 신부를 그분 자신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아담이 하와를 데리고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것이 최우선입니다. 하나님을 이걸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생명 주는 부활의 영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오셔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많은 집체가 없다 할지라도 이곳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영을 알아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이탈을 못합니다. 아마 주변에서는 많이 비웃을 수도 있어요. 저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저 교회 좋은 교회에 소문을 낸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곳에 일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사람의 모임이지 하나님의 신부들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은 거룩하다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사단의 회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는 사단의 회입니다. 사단의 회다 그런 것만 보더라도 교회라는 겁니다. 회라는 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곳이 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신부로 준비된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시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한 자리에 한 무리로 모여서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빛 비춰주시고 말씀하신 그를 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그래서 그 뜻을 따라 순종을 나갈 때 왜 교회 안에 다툼이 있겠습니까? 머리 대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데 근데 거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저는 이런 교회를 보면 단 3사람이다. 단 2사람이다. 그래서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소리를 주님이 들으시고 사단의 회가 돼가지고 사람은 많아서 외부에서 사람들이 볼 때 웅장하고 저 교회는 성공한 교회야 이렇게 들려질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는 주님은 사탄의 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단의 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뭔 소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교회를 원치 않고 저는 비록 자기네 잣대를 보고 자기 영적인 상태를 보겠지만 이 교회를 보고 딱하다 생각할지 모르고 저는 그분들이 딱합니다. 저는 그분들이 딱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끊임없이 그분들을 놓고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그 중보 기도 듣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무척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을 때 정말 교회라는 뭔가 이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고 이걸 분명히 보았다면 내가 교회라는 것, 내가 성전이라는 것 그 때문에 내가 정말로 흠도 없고 주름도 없는 물로 씻어 깨끗한 교회 그래서 내가 담태적인 하나로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이런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때 그럴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만나주셔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두 다 이런 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